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기도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에 우리 김병균 목사님 사모님 주예심 사모님이 그 간암 수술한다고 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암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한 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종양이기 때문에 띄어냈다고 해서 이제 간암이 아니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 교인들이 기도해서 나는 그 암이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종양으로 나는 종양이 아니고 그냥 혹으로 발견되는 그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기도는 크리스찬이 원하는 것으로 지정도로나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지정도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정해 놓은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길 응답받는 지정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면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고통의 출구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없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출구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 그 고통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의 고통이 있어요. 중년이 되면은 중년의 고통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은 또 노인이 되면은 노인의 고통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남자인데 우리 그 한양은 집사님처럼 그렇게 허리를 굽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기쁜지. 야,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제가 길거리 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을 줍니다. 시험을 주는데 감당을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 세상의 불신앙과 해이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도 항상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는 옛날에 임금이 먹던 음식을 먹습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떻게 우리가 딸기를 먹습니까? 옛날에 임금들만이 딸기를 먹었습니다. 좋은 배부른 쌀밥.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만 쌀밥을 주고 우리 그 애들은 쌀밥을 안 주고 보리밥만 주는데, 야, 그때 제가 나도 언젠가 이 쌀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다 쌀밥을 먹고 오히려 지금은 잡곡밥이 더 비쌉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잡곡을 비싼 걸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해서 제가 혼났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당뇨를 제가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 잡곡밥을 먹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운동하고 잡곡밥 먹고 뭐 허란 대로 의사 허란 대로 열심히 했더니 평생 먹어야 된다는 약을 내가 끊고 항상 내가 일주일에 혹은 2주일에 한 번 되면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평생 약을 먹으면 된다는데 이거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리고 막 처음 이 당뇨 진단 받았을 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비대해 가지고 당뇨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고, 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요양원에 예배 드렸는데 왜 눈이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야, 이 당뇨라는 게 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해서 됩니까? 잡곡도 먹고 열심히 하루에 2시간 운동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엔조이하고 이거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또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에 응답이 없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그 1분을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책에 기록해요. 따라서 1분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김신희 전사님은 하루에 얼마씩 몇 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예? 예? 30분 이내에. 아, 그래요? 예,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 더 좋지만은 교회 안 나와서라도 여러분이 아침이나 저녁에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이거 기도입니다. 아멘. 이 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면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 정수자 자매님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예? 10분 이내인 것 같습니다. 아, 10분 이내예요? 네. 예, 그래요. 예, 10분 이상 이내는 안 되고 10분 이상 한 사람은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10분 이상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0분도 기도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자기 과시나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물질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쓰는 물질은 자기 쾌락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 물질이
패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의 앞잡이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패망을 가져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명예와 권력은 쓰러집니다. 기도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쓰임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쓰임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도의 소중성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찾으라는 것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력서를 들고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혹은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한 번 이력서를 넣어서 그 채용이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채용이 안 되면은 계속 채용될까지 기도하면서 그 이력서를 넣고 찾아가고 두드리고 나를 취직시켜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해야 그 사람이 취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이 김장한 목사님은 여러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겨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국비 그 학교를 다닐까 해서 철도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마치 철도 고등학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뭐가 났냐면은 유교가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유교. 그래가지고 학교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유교가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군 무대 근처에서 이제 그 미군들한테 헬프미 하면서 쪼그릇도 없고 또 그 뭐 구제품도 없고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그 한 미군이 오락해가지고 그 미군 무대에서 일을 하도록 하우스보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이제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공부를 시켜줬다. 학교를 보냈다. 그런데 이 멀리 그 미국을 가서 어머니도 못 보고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미국 갔을 때 혹시 고향 생각이 나면은 흙을 싸주면서 이 흙을 끓여 먹으면은 고향 생각이 안 난다 해가지고 흙을 싸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자기를 그 인도한 그분이 그 기왕이라는 KBS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그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흙을 갖고 있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장한 목사님이 10년 동안 전화도 못하고 뭐 편지로만 하는데 이렇게 해가 지고 그러면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러면은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타양살이 몇몇 해든가 손꼽아 해야 보니 아멘. 이 찬양 그 찬양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막 쏟아지고 그냥 나는 막 후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괜히 미국에 왔다 우리 어머니도 못 보고 우리 형제도 못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그런데 그분에게 결정적으로 친구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향에 가고 싶고 눈물을 흘릴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너는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는데 그 순간 자기는 애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돼서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밥점수 신학교를 가고 그 당시 빌레그람 전도가 있는데 그 당시 유명한 통역관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있고 조영기 목사님도 있고 훌륭한 분이 통역관이 많은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당신이 해야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 빌레그람 전도 집회에 그가 통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나중에는 2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다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또 수원 기독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그 학교를 세우고 그 김장관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 사람인데 그가 그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파일을 구우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토록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면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선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김창원 성도 소천에서 기념으로 감사했다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떡을 지금 식사한 다음에는 다 드시고 또 우리 김무석 권사님이 남을 것 같으니까 봉지로 하나씩 싸주라고 해서 싸줬습니다. 우리 임선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해 주세요. 예,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앉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김창원 성도가 제가 그 놀이터에서 만나고 그 큰 고개 경로당에서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먼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이제 계속 친해져 가지고 잘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지금 들어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열심을 다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당을 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아내가 나와서 교회에서 구원받고 권사직이라는 귀중한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봐요. 나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를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교인들이 그만큼 목회자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왜라는 물음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물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따라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이 계속 물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답이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으로 소원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집을 우리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은 왜 안 될까를 계속해서 패션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열심히 새벽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왜 안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은 방법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난 왜 공부를 못할까? 를 생각해 봐야 돼.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못 버는 사람. 그러면 왜 나는 돈을 못 버는? 한번 따라서 왜? 그거에 따라서 왜? 나는 가난할까? 그걸 생각해봐야 돼. 나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다는데 주체를 못한다는데 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단돈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왜를 물어봐야 돼. 왜?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내가 그냥 허락망당에 살았느냐? 내가 부지런도 않고 열심도 없고 모든 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한반수 집사님이 그 자기 아들이 그 축구 드리블러 세계 3위고 우리나라에 랭킹 1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쭉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인석인가? 이 친구가 한번 여러분 한인석 그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 차두려고 코카콜라를 그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그 매니저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을 못 모으고 쓰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카드북을 보니까 뭐 돈을 모아놓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한 번은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라. 그래가지고 1억을 목표를 정하라고 하니까 금방 1억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네가 3억을 모으면은 아빠가 3억을 더 해줄 테니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3억을 모으라.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정해주니까 그렇게 그 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를 기억해야 돼.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러 자녀가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효도도 하고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효도뿐 아니고 불순종하고 말썽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부모는 끊임없이 어떤 바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무한 사랑을 베풀어야 그 자녀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인생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대로 하라.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따르게 남을 대접하라. 믿습니까? 아멘.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대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늘 생각하는 게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